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오늘은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잠깐 뉴스를 살펴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빠른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타냐후에게도 정치 생명과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운명이랄까요? 이것이 걸려있는 이 최대의 기회를 잡으려고 치열한 외교전과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 이슬람권을 아우르고 있는 터키의 그 엘도간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배후에 조정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수장 아바스는 어떻게든지 평화를 나름대로 이뤄가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주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시스라든가 또는 하마스 같은 이런 단체들에게서는 그것을 저항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중동은 이러한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질 것 같고 미국은 이 네타냐후 정부를 통해서 뭔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도에 대한 이 문제를 분명히 5월 달까지 이스라엘이 건국 기념일을 맞춰서 아마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쉽게 말해서 랍비 중에 이스라엘 군 IDF라고 하죠. IDF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랍비 하나가 말하기를 아무도 여인들을 군대에 강제적으로 복무하게 명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이스라엘도 지금 서서히 어떤 강제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극우파적인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패트리어트 애국자적인 이러한 국수적인 이러한 국가 정책에 이렇게 서서히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서서히 생기는 걸 봐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반대파는 서서히 완전하게 반대파의 자리에 서면서 이렇게 또 자기 나라 수상에 대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그런 어떤 뇌물 혐의와 이러한 것으로 지금 보면서 자체적인 어떤 균열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도 국가는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텔아비브에 있는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또 추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데모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보통 우리와 같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해 있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한반도는 지금 남북 간의 이러한 문제와 이런 속에서 악착같이 우리가 정말로 미국에 대한 좋은 힘을 빌려서 이 나라를 우리가 선하게 이렇게 인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참된 교회와 사역자들을 부스트업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단순한 종교인으로 치부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을 외면한 결과 이 나라는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한 어떠한 계획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계시지 않나라는 이러한 서글픔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왜 모두가 다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변하지 않는 결과 이러한 모습이 되었고요.
우리가 욕단 이후에로서 제2의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1천만, 1200만의 교인을 만든 것이 자랑입니까?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M&A로 비즈니스 같이 종교들이, 교회들이 서로 합병하고 자기 교회 살찐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동, 예루살렘이라는 이러한 황당한 소리를 찾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한심한 자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돌감람남으로서 예수님 믿어서 겨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들일 따름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설만이 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인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오늘은 8장, 9장을 잠깐 제가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주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경각간에 있는 그 국가의 그 위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와 그 두 아들 스알랴습과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8장에 보게 되는데요. 8장에 제가 전반전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에 보면 그중에 그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아들과 더불어 그 왕 유다 왕 아하스의 그 무능함에 선지자로 주께서 세워서 두 아들을 예표로 보내주시면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결국은 고난과 그 패망의 그 모든 그 계기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을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면서 국가적으로 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저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자 같은 이러한 완전한 그 영적인 사기꾼들, 무슨 예언한다, 꿈을 봤다, 뭐 이런 자들에게 성경을 뒤로 하고서 따라다니는 이러한 비참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에 가증한 열매를 맺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이름으로 축제하고 치부한 수없이 많은 이러한 물질과 이러한 모든 빚 문제와 세상에서 교회가 예배당이나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모든 그 잘못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생활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하다가 여전히 스스로는 구원받은 것은 착각한 이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은 유대 나라가 이렇게 멸망의 그 직전에 있으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예표로 징조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냐 하면서 장차 700년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이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 가운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으로 미리 주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예고하는 엄청난 예언을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는 가짜 선지자들을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8장 20절에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린 일이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자 하는 이단의 그 교주라고 할까요? 별 희한한 코미디언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한테만 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꿈을 받았다.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귀에 말씀을 넣어준다 하면서 완전히 그 영적인 코미디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더 급하게 이 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 나라의 그 아주 얄팍한 그 백성들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게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엄청난 그죠? 그 옛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이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을 자랑하고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둥 무슨 예루살렘이라는 제2의 예루살렘 그럼 뭐 이제는 제3의 예루살렘을 만들 겁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지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우스 노스 코리아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말이죠. 성경을 받은 민족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으로 고난 속에서 세상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우스 코리아는 이 지구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지금 온갖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말이 조그만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문화나 발전에 있지 무슨 도대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를 파송한다고요? 선교사를 파송한 게 또 뭐 숫자가 몇 명이 중요합니까? 제대로 선교한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선교비가 제대로 선교사한테 도착한 게 얼마나 있을까요? 마치 여러분 물질을 모르면 북한이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직접 도달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런 영적인 사기꾼, 영적인 완전히 거짓 사이비 이런 자칭 선지자들, 이런 자칭 교인들이라는 이런 자들이 완전히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투명하게 드러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길바닥에 둘러놓는다고 뭐 됩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여러분 쌈질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이것은 옛날보다 더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별게 다 나오는데 도대체 사람인지 이게 도대체 국가인지 나라인지 이건 뭐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정치에 희망을 걸었다는 사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소망을 거는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곳에 가서 노예처럼 봉사하는 자들 회개하길 바랍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을 인간에게 가서 조아리면서 헛된 그러한 경배를 드립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광야에서 나 홀로라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께 부름받는 구출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이 새벽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8장에는 결국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성경 66권을 떠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꿈에 봤다고 이러한 모든 사람은 참고만 하지 거기에 생명 걸다가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여러분 나왔죠. 거짓 표적과 기적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트랩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시대에 주께서 세웠고 학자의 혀를 주었고 아침마다 저를 깨우쳐 주셨고 알게 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잘 증거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기다리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인내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열매 맺고 정결한 오직 예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죄 씻음 받고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사야 9장에 보면 말이죠. 놀라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한 예언이고요.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사실은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결국 이것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여러분 그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된 세상에 큰 빛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현재 얼마나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섬기면서 그래도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고마움을 서로 윈윈하면서 잘 활용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몰아내고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남북한에 이렇게 통일하자고 하면서 완전히 붉은 세력과 통일하겠다고 하는 모든 이 정치 그리고 거기에 아우했던 정경 유착의 결과 그리고 그곳에서 빌붙어서 종교인이란 이름으로 탈세나 하면서 예배당이나 짓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당이나 빛을 내서 점으로써 자기 아성을 쌓은 결과가 여러분 2018년에 이 사우스코리아의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세상 목회 그리고 세상 잘된 것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여전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잘되는 것만 복이라고 외쳤던 말도 안 되는 이 사우스코리아의 결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수십만을 모아놓고 그 시끄러운 소리를 외치면서 스스로 잘난 척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다 쑥 들어가서 말이죠. 어디 도망갈 생각이나 합니까? 어디 전쟁이나 안 나고 어디 어디 내 재물이나 내 자녀 내가 나를 향해서 저렇게 꾸역꾸역 모여들면서 충실히 봉사하는 그 교인들 어디 흩어질까 지금 조마조마합니까? 불쌍한 영혼들 그런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광야에서 슬프도록 비참하도록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나 전제나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능하신 하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론을 이기고 정치적인 타락이 된 세상을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이긴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감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롯의 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난 다음에 뒤돌아본 다음에 수군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휴고를 사랑하고 휴고를 사모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게 하는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롯의 아내의 이름도 없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내라는 자격으로 엉거주춤 따라 나왔지만 결국은 왜 소돔과 그 고모라를 뒤돌아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왜 뒤돌아봤다고 하나님은 소금기둥을 만들었는지 심판을 줬는지 우리는 다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분노와 진노를 격발시킨 것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피나라고 도망하라는 그러한 두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잊은 결과,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여 뒤돌아본 결과, 뒤돌아보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진노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웠던 것을 기억합니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라나다 신앙으로 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함께한 종이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상적인 잠에 취했고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을 갖고 왔다 갔다 가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자타가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감동과 경배와 찬양이 그 열매가 그 주님을 향한 내 평생의 그 헌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 2018년 여러분 무슨 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이제는 점입 가경으로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오직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부가 여러분 제대로 이 나라의 그 배의 그 키를 여러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제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반말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무슨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과원지기의 열매를 원했던 주인의 마음 실망이 컸습니다. 그 과원주의가 1년 동안 더 기름을 그곳에 그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1년 더 연장했지만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원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낮아짐,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말만 생각으로만 형식으로만 갖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빙자하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직장에, 내 직업에, 내 인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라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벌써 2700년 전에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감당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자들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는 계속해서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에서 7장 14절과 이사야에서 9장 6절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엄청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100%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꽉 차게 여러분 들려와야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잖아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빛에 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있었으니 이 하나님도 역시, 이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존하시는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인간계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바로 이제는 우리를 데려올 그 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도 안 믿어지냐?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얘기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 내가 어떻게 온다고 했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고난받았으며 어떻게 올라갔으며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왔으며 어떻게 교회를 지금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이기라고 하는 걸 봐라. 그러면 내가 공중에 와서 너희를 들어 올리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건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하늘과 땅을 새롭게 내가 창조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비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땅에 내려보낸다. 나와 함께 살자. 그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엄청난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자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 주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뭐를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막 판단하는 이런 곳에 말이죠. 완전히 막 그 노예 생활 하지 말고요. 예? 아버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말이죠. 아들이 영을 받았으면서 여러분 왜 종노릇 합니까?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이름은 보세요. 놀랍죠. 정사람이었고 정사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 왕이시란 뜻입니다. 지금 세상에 왕이라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왕. 똑같이 죄 짓고 더러운 짓 하면서 다 왕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인간을 부려먹고 갑질하고 사는 이런 자들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침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세요. 응? 똑같은 주제에 무슨 왕노릇하고 영적인 갑질하는 자를 속에서 머리 좋아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고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머리 좋아하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힘과 마음과 정성을 합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있는 횃불 같은 성령님이 타오르면서 완전히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승리예요. 그 미디안을 완전히 격파한 300명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사람이었다는 건 예수님의 나라는 단순히 공중에서 무슨 그런 이상한 어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임할
메시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사람이었다는 건.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을 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기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여러분 그 미디안 그 기도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묘자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굉장한 신기한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고 살렘왕 멜기세덱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까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뭐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많은 걸 찾지만 멜기세덱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지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주시고 다시 우리를 랜섬하겠다는 거예요. purchase,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redemption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값을 주시고 repay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 사람에게 왜 종노릇해요? 왜 세상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왜 죄와 질병에게 종노릇해요? 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죽고 산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다 뒤로 하지 못하고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묘자십니다. 예수님 모사십니다. 모든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 아기가 놀랍죠. 그 아기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 평강의 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왜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유대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은 예루살렘이지만 평강의 도시지만 전쟁의 도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세상에 그 나라를 세운 것은 그냥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주님이 오실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나라를 세우고 미국에 붙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국가로 세우면서 여러분 지금 생명 내걸고 네타냐후가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3월 5일 날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트럼프는 또 5월 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저 대사관을 옮기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이 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결과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호산나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하고 그때 외칠 때가 바로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호산나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죠? 저 국가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주님을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령이 이끌려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 탄생과 오늘 본문의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았는데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다섯 개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주님은 더 엄청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지금도 마리아에게서 둥개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 기다립니까? 천주교에서 여러분들 그 영적인 미목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응? 마리아도 교황도 추기경도 신부도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어요. 무슨 교리 문답이라는 등 무슨 세미나라는 등 무슨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는 등 무슨 이런 것으로 다 세뇌됐지 성경으로 진정으로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성령의 어떤 저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듭나기는커녕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데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로 돌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왕중의 왕, 주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나라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신나지 않습니까?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 신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듬은 돌을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911 9.11 사건 때에 저들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저들이 말이죠. 뽕나무들이 찍혔으니 백향목으로 대신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교만하면서 911 때도 회개하지 않고 미국이 여전히 지금 저렇게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알곡들은 많이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섬기고 있느냐, 내가 어떤 끈을 붙잡고 있느냐, 인간의 끈을 붙잡고 종교인의 끈을 붙잡고 사람들의 말을 휘둘리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못 만납니다. 100% 못 만나요. 하얼빈저라는 여러분 그 선구자라는 소설을 쓴 그죠 미국의 그 사람을 제가 잠깐 초창기가 아니라 한두 달 전에 소개했지만 이 사람도 지금 열심히 그 메시아닉주로서 유대인 중에서 나온 미국의 그 미국인으로서 유대계 미국인으로서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10절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게 결국은 굉장히 교만한 말인데 이것을 말이죠. 911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저들이 다시 그 탑으로 올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이사야 9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결국은 이렇게 교만이 많은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9장 10절은 그 9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 것을 그것을 9.11 테러가 있는 그 미국에 다시 건설된 이 말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 멋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내가 뽕나무들을 이렇게 뽕나무같이 911 사태가 일어났지만 내가 더 좋은 백향목으로 일으킨다. 스트롱 아메리카 이거. 예수님 없는 스트롱 아메리카? 예수 그리스도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부흥? 통일? 성공?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소망이 있고 광야의 주님께서는 그죠?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물을 주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예, 그것이 휴거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활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세상 모든 건 그림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기억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 하든지 내가 예배 생활하든지 찬양하든지 예수님 때문이 예수님이 모든 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거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9장 여기 10절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은 하나님께서 911을 통해서 어떤 허감의 세력들을 통해서 저렇게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줬지만 과연 미국 사람이 몇 명이 회개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은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영어권에서.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미국 사람 중에 타락해서도 많은 알곡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 이 소한민국, 이 사우스코리아 이제는 찹디 좁아졌어요. 이제는 나라가 말이죠. 뭐 제주도 많기 탐나국 같이 말이죠. 조그만 나라처럼 너무도 이 지구상의 작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나라 제주도가 말이죠. 탐나국이 아니라 저 울릉도 우산국이라고 하는 정도로 조그만 이런 주님께 그랬잖아요. 우리 이사야 보면서 그죠? 원두막의 상징망 같이 포도원의 망대 같이 구루터기 같이 여호와께서 그 조금 남겨놓지 않았으면 완전히 진멸될 뻔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여러분 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뽑힌 자들이 돼야지만 주님께 부름받는 거예요. 왜? 세상의 넓은 길로 가다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놓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이신 예수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여러분 누리시겠습니까? 세상께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죠? 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여러분이 한반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의 신, 금송아지, 그리고 세력의 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나라가 아닙니까? 세계 경제 12대가 이게 왜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 물론 힘들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보릿고개를 지나왔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시스템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여러분 노스코리아를 의지하고 말이죠. 핵 때문에 지금 결국은 여기서 잔치하고 있던 저쪽에는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완전히 난리칠 동안 노스코리아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속았다는 겁니다. 종교인들도 여기에 놀아나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몇 명은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국기도하고 어디 세미나하고 왔다 갔다 이런 똑같은 코미디 하는 짓거리 하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그 세미나 한번 가서 무슨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구국기도하고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 됩니까? 진정한 사람들은 골방에서 예수님 때문에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예. 여전히 겉멋 들어가지고 말이죠. 무슨 조창기도원이 어디 뻔질나게 돌아다니는 이런 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갑자기. 정신 차리세요. 이사야 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는 끊으시리니. 자 15절 보세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여기서 포위된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위된 사람이 없어요. 왜? 머리된 자들은 지들이 장로라고 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정치가 경제가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로서 무슨 막 목사네 무슨 종교지자 신부네 뭐니 무슨 어쩌고 하면서 막 저기 존귀와 영광을 다 받고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영혼들을 위한 사랑은 진정으로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전가하는 겁니다. 그들만 바라보고 있다가 완전히 다 그냥 그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지금 장로와 존귀한 자 자칭 이런 자들 때문에. 꼬리는 또 뭐예요? 사면초가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완전히 영적 소경이 되었고 뒤로는 또 스스로 그죠? 보세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뒤를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꼭 하는 소리가 또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교리문답이라는 등 무슨 전혀 성경과 다른 걸 갖다 놓고 막 가르쳐대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모르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들으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앱이라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세요. 조금 지루하다고 느껴지면 이 드라마 바이블 같은 한국 성경들은 주원이가 다운 받으셔서 수시로 이어폰 꽂고 들으세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듣든지 요한복음을 100번 들어도 괜찮아요. 구약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머리와 꼬리가 전부 다 지들 스스로 장로와 존귀한 자 그러지만 결국은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다. 그죠?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니까 인도를 받는 자는 당연히 멸망하잖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저들도 모르면서 누가 남을 가르쳐요. 아니 그거 몇 년이나 공부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통하는 자들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빨리 여러분 도망 나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빨리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먼지 털으시고 빨리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빨리 읽으시라니까요. 마태복음 누가 속에서 거기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시고 요한복음에서 빨리 예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 심각할 때 여러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게 된다면 어떡합니까?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도다. 지금 이 사우스코리아 2018년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광야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지금 약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너는 해라 나는 내대로 간다 이런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치 쇼하는 거 보세요. 경제 이 지경입니다. 르신과 르말리에를 의지하면서 유다가 완전히 패망했어요. 노스코리아를 의지해요? 중국을 의지한다고요? 그 배후에 또 러시아까지 간다고요? 아니 도와준다는 나라는 뒷발질하면서 어디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공산주의가 뭔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가 세우는 수없이 많은 그 대표적인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산 집단은 유물론은 진화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 공화당, 무슨 당 이게 다 똑같아요, 다.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무슨 인생 도피자들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나라를 세운다니까요. 이 지구 전체를 세상말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천년왕국이 온다니까요. 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권세, 이의 권세 예수님 앞에 있어요. 사망과 음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더 나은 나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게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다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우상을 숭배할 바에.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채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5장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올라간 그 하늘문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풀어줬는데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찌합니까?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입 조심하자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 망령되이 말하고 설만하여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뒤로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심판을 대비하고 주님의 긍휼을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훈으로 거울로서 유다 백성들이 패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9장에 기록해 놓고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증스럽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쌈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광야에서 소리는 진리를 외면하면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면서 내 아성을 쌓고 있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새벽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2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참되신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에 함께 기도와 깨어있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격변하고 인간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의 땅에 남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남녀 종들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러 할 때 완벽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면류관 쓰고 주님이 불러준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순식간에 나타나 영광의 주를 배웠고 찬양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휴거 들림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특별히 요한계시록 2, 3장의 7교회처럼 모두가 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함께 섬기면서 이 땅에서 서로 돕고 살았던 서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이 영광의 주를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